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거의 끝이죠, 그죠? 65장 17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천지를 얘기하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구절하고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가면 계시록 21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근데 이사야 65장 1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의 17절과 계시록 21장의 신천지가 열리는 이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이사야 65장 18절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한다.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 6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9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기뻐한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험할 때 부르짖자는 거죠. 그런 소리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하냐면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신천지가 열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거기는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사야 65장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 두 군데를 비교해서 읽느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천지죠.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아니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창조한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이사야가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는 대단하죠, 그죠?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마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군가도 말씀해 놨고. 누가? 이사야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해놨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왔어야만 되는 이유도 말씀하고 이런 이사야가요. 여러분 이사야 2장을 우리가 미리 봤는데 이사야 2장을 보면 1장의 2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여 교만한 자를 다 낮추고 그날에는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그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상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요. 영원 천국까지 얘기하고 있더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더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에 살았습니다. 2700년. 우리가 2000년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는 BC 700년경에 살았으니까 2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자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1절.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신천지를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으니까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거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을 얘기하죠. 거기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만일에 그렇게 죽으면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은 요 구절만 20절에서 21절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지요.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예비한 신부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이 창조된 게 아니라 지형 변화만 일어나. 이 지상에. 그게 새 땅이 아니죠. 새 하늘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는 신천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그럼 뭘 말하고 있나? 여기가 분명히 영원천국인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영원천국을 얘기해놓고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 영원천국에는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보니까 영원천국에서는 안 죽거든. 애도 안 죽고 계속 살아있거든요.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안 죽으니까 영원천국을 보니까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지라.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천국을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가옥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참 이게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영원 천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원 천국에서도 농사를 짓고 산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면 포도원을 재배한다면 다른 것도 심겠지요. 포도원을 재배한다니까 다른 것도.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은 그 밑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난 설명입니다.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천국에는요 마음으로 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17절에 19절은 분명히 영원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가 보니까 지금 그가 보는 눈에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천국에서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을 영원 천국으로 보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 천국 가서 농사 짓는 걸 봤다 그랬더니 아니 천국에서 농사를 짓느냐고. 응?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요 구절을 영원 천국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뭐냐, 이게 영원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태초에. 그 태초는 어떤 태초일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태초는 언제냐? 영원전이 태초인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전, 그것이 태초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때죠. 이 태초는. 그러니까 영원전의 태초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가면 1장 1절 가면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무슨 태초일까요?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그 영원전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태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몇 년을 살고 갑니까? 100년도 못한 인생을 살고 갑니다. 유한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한한 세계가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유한한 세계를 마치고 가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잠깐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개인적으로도 열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주적으로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아벨부터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믿음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16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무슨 성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자,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을 기계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은 돈 따라가는 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돈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 응?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죠.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말이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안 하기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옳은 거지, 돈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응?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응?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가 보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잘 섬겼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다.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응?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을 주의 뜻에다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7장 2절 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 저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관을 짜놓고, 나무로 관 짜놓고 거기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더만요. 근데 좀 심각하대요. 들어갈 때는 차례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유언을 써놓으래요. 유언까지 쓰고 유언을 딱 쓰래요.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딱 쓰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이제 그 관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관 문을 닫더만, 위에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살아있었는데 심각하더만.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만 해. 응? 매일 연습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 저 영원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저곳,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한 3가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둬야 됩니다. 아멘. 이
이 땅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아까 봤잖아요. 새해가 새 땅에 다 열립니다. 지금 보이는 땅 하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응? 세상을 쫓아가면 상이 없고 오히려 벌 받고,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늘에 둬야 돼. 두 번째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갖고 어디에다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아있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살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으로 하늘에서 간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해치지 않게.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쵸?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게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는 다시 온다. 나는 다시 온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이 세상은 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든지 내가 끝나든지 내가 빨리 가든지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끝납니다. 그게 곧입니다. 곧이지요. 아멘. 네, 정말 곧입니다. 아멘. 응? 그래서 겁이 나요. 저도 내가 언제 갈지 겁납니다. 내가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요. 응?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짧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나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 목적이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세대를 다 걸치면서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멘. 응?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이렇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요 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왜 띱니까? 일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 있으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등불은 옳은 행실, 빛의 자녀, 옳은 행실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참 이 말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곧 열어주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서 있으라. 참 이 말씀이요, 저는 항상 제가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리면 딱 서가지고 딱 열어줄 만큼 내가 되어 있는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제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고 내가 과연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는가를 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항상 모자라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제가 기가 죽어버립니다. 주여, 제 모습이 주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금방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으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깊이는 생각 안 해보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신부단장하자 그러죠. 그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말들을 들음으로 해서 아 그래 맞아, 주님이 곧 오셔, 나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깨우는 말씀들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로 근거해서 정말 기다리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당장이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주인이 와서 문을 똑똑똑 금방 열어주는 사람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리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소리들을 들으면서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히 매달 며칠 오신다 이건 아니지요. 성경은 그 때와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 오신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영분별은요 성경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영분별이 와버려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으면요 영분별이 생겨져 있어요. 들으면 저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게 딱딱 들어옵니다. 왜? 많이 읽었으니까, 아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아멘.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딱 들으면 저것은 성령이다, 저거는 악령이네, 이게 따오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듣는 귀, 영분별하는 귀가 생기려면 발달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이 세상은 곧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 이건 진실입니다. 아멘. 이건 진실이죠. 아멘. 우리는 그 세상을 곧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가 더 큰 세상인데 아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세상인데 그죠? 아멘. 더 집중해야 될 세상은 안 보고 이 땅에 눈을 꽂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그 눈을 하늘로 옮기자. 아멘. 우리는 곧 갑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60이에요. 세상에 제가 20살 때 대학교 들어갔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제가 2대 들어가서 그 2대 강당 올라가면 계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많아요. 한 100계단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상당히 걸려요. 그 대강당으로 들어가려면. 그때 올라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노래 부르면서 저거 무슨 암호 같은 걸 또 부르고 있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제가 지금요 40년이 지나갔고 60살이 넘었어요. 정말 진짜 그 지나온 세월이 60살이 그냥 지나온 것 같아. 너무 빨랐어요. 60살이 딱 되니까 아 나는 이제 꺾어지는 삶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 이제는 꺾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절망의 삶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는 아 이제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이구나. 아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60이 딱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더니 60이 딱 되니까 아 이제 나도 정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저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멘. 종지부 찍은 거예요. 세상을 왜 따라갑니까? 저도 찍었어요. 할렐루야. 네. 종지부 찍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저도 완전 찍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난 종지부 찍었다. 할렐루야. 응? 다 들었네. 네. 응? 정말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종지부 찍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 저를 보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얻어드릴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아멘.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는 곧 가게 될 그 영원한 세상 그걸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두라.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가 하늘에 있게 돼요. 아멘. 재물을 하늘에 쌓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간에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7절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며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산제사로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1장 2절에 3절 이렇게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2절 14절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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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살면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앞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모든 가치를 하늘에 두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아멘. 세 번째는 신부단장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금 보이는 거 하나가 땅은 반드시 없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 내가 가는 것이 빨라서 5년 내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년 내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곧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먼저 가거나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아주 빨라서 1년 후에도 될 수가 있고 10년 후에 될 수 있지만 곧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곧 들어갈 텐데, 정말 곧일 텐데, 하나님, 이 남아있는 짧은 세상, 내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허비되지 않는 인생,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가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말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아버지, 우리가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더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고, 정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금방 바로 문 앞에서 열어줄 정도로 서서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이 종이 한 장 찰진데, 우리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텐데, 주여, 그 영원한 세상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곳이 아니라 정말 곧 우리가 맞닥뜨릴 영원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곧 들어갈 그 영원한 세상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